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원래 여호수아 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24절, 25절,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자랄 때 보면 야! 너 어디 나가서 집안 망신 시키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다고 대화 중에 또 뭐 그거보다 더 오래된 저희 형님 세대들이나 뭐 그 전 우리 아버님 세대는 야 어디 나가서 조상님들 이름 조상님들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흔히 듣던 말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유교적 전통은 한 개인보다는 그 가문의 영광 또는 위신 또는 체면 등등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집안이나 가문의 새까맣게 먹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나 하나의 잘못과 범죄나 실수가 내 집안이나 가문에 해를 끼치거나 불명예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과 조금은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 연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좌제. 군대에서는 연좌제 또는 연대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군대 시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 동기가 우리 동기가 9명이었는데 전투경찰이에요. 육군으로 갔다가 이제 전투경찰로 착출이 되었는데 9명이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경비대라는 곳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실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꼭 한 명. 걔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동기 집합하면은 걔 하나 때문에 우리 9명 모두가 다 기합을 받거나 매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이 연대 책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을 서로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서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놈 때문에 꼭 얻어맞으니까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해요. 이모모인데 많이 걔가 원망스럽긴 했죠. 또 한국 드라마 여러분들 종종 보면 부모가 빚을 지고 죽은 경우 그 자식이 빚을 갚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우리나라 법은 그런 연좌제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단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빨리 법적 수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법적 수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연대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합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죠. 전쟁하러 들어가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함성만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여리고 성 전투에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와, 신나죠? 자, 이제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도 높은 산에 있었는데 아이성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800m 정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해발 800m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나 큰 성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처럼. 그리고 주민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주민이. 3절에는, 오늘 본문 3절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성경에는 소수라고 나와 있어. 소수. 아주 적은 수라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은 대략 12,000명 정도 그곳에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12,000명이면 정말 소수였죠. 어쨌든 그 작은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대장인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을 하죠. 여호수아 사령관이요,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장이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백성 다 올라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갔더니 그냥 저희들 생각에는 몇 명이 보냈다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몇 명을 보냅니까?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패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 3,000명이 성 밑으로 쫓겨 내려갔고, 5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단 한 명도 안 죽을 줄 알았는데 36명쯤 죽었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36명이면 많이 죽은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자, 이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고. 세번역 성경에는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뭐래요? 쫄았어. 백성들이 쫄았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36명이나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쫄았어요. 이 패배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합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왜 아모리 족속에게 넘겨서 우리를 죽게 하시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에워싸우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모두들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었으니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우리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를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그들이 이제 우리를 다 멸망시킬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하죠. 제비를 뽑아보니 최종적으로 누가 뽑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아간이 뽑힙니다. 그때의 아간이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딱 제비가 뽑히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실은 미리 저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비가 자기에게 뽑힐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큰 범죄죠. 어쨌든 자기에게 제비가 딱 뽑히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복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자켓,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실버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은도, 금도 50세겔이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그들 텐트 생활했잖아요. 저의 장막, 저의 텐트 안 땅 속에 감춰 두었는데 은을 제 밑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간은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간이 죽은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은 그의 맹렬한 진노를 멈췄습니다. 그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 말고 오늘 7장인데 6장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뭘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 그리고 동과 철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그래서 다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 그 명령, 그 약속을 지켰는데 누구만이 안 지킨 거예요? 아간이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하고 금하고 외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춘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몰랐죠.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36명이나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대 책임을 물은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물론 나중에 아간도 죽였지만 연대 책임을 물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말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분명히 아간이 범죄했다고 나오지 않고요. 오늘 7장 11절에 보면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아간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 민족 전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간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이 도둑질했다. 아간이 도둑질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너희 민족 전체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아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간 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나님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걸 선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선민의 대표이며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그 후손인 이스라엘 모두에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중 하나가 범죄하면 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민은 유기적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혈연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로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기적 혈연 언약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죄를 지으면 전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다고 다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12 족속들이 있지만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 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유기적으로 서로 각 지파별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한 사람이 어겼을 경우에는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더욱 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 단 한 사람의 죄를 묻지 않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 되고 그 전이 된 죄는 확산이 되고 그럴 때 언약 공동체, 유교적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죄를 연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범죄의 확산을 막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순수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1절에 굳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인해서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영적 유기적 연합체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혈연적 공동체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영적으로 그들은
혈연, 육체적 공동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유기적 연합체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4절을 다 읽어야 되지만 우리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18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우리가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다 많잖아요. 발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다 각각 들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 유기적 연합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각각 지체로 서로 연결된 영적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예요. 구약은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그 밑에 깔린 자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학적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유기적 영적 연합체인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의 죄악으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한 사람의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교단의 모든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신론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에는 귀신론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았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신론 베레아 신학교 김기동이라는 자, 그 사람의 귀신론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도 이 오렌지 카운티 안에도 귀신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기성교회 안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 그렇죠? 통일교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신학적 교리 때문에 통일교가 이단이 되어서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악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이 아니라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또는 한 사람의 목회자들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 교회 전체 성도가 죄악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그만 소형교회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목회자를 두둔하고 감싸고 죄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죄악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나 하나의 잘못이 여러분들 교회의 잘못이 되는 것이고, 나 하나의 실수가 교회의 실수가 되는 것이며, 나 하나의 범죄 때문에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것이며, 나 하나의 불평과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교인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코비드처럼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게 영적 연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의 유명한 30년 전에 유명했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시죠?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가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번영신학의 창시자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가 번영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자식들 다 잘못되고 그 교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코람되어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여러분들 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니까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해야 돼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 실수, 나의 범죄 때문에 가정도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또 교회도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간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아간의 범죄는 6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요.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아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범죄를 저질렀죠. 6장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죄를 지었고요. 2번은 십계명의 8계명 도둑질 위반입니다. 3번은 죄를 짓고도 금과 은을 땅에 숨기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만적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지. 그게 기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고 땅에 숨겨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만적 죄입니다. 4번은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한 범죄입니다. 5번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한 죄입니다. 마지막 6번은 십계명 중 10번째를 어긴 죄입니다. 10번째가 뭡니까? 탐심 아닙니까? 탐심이 제일 무섭죠.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탐심.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탐심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장군 우리야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요. 전쟁 중에 불렀는데 내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잘 수가 없다 하고 진영에서 군대 막사 안에서 잠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인이자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탐심이 생겨서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일어난 극악한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바로 아간도 이 탐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범죄 중에서요,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교회가 범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위하는 것. 반대로 제가 잘못 말했어요. 자기 교회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이 이기적인 죄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 교회에서. 다른 교회, 조그만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생각하지 않아요. 2번째로 자기 교회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가만두신다고 생각하는 죄를 또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 교회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그 죄를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아니면 감추는, 아니면 정당화시키는 그런 기만적인 죄를 교회가 많이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은 어떠합니까? 우리 체감은 그런 이기적인 죄나 기만적인 죄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재건총회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 바인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바인교회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약 공동체, 유교적 공동체라는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재건 교단이 욕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위대한 명성,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의 크신 이름이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기만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의 깃발처럼 휘날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따라해서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내가 바인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 하나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나 죄 때문에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끼 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봅니다.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 유기적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나 하나의 실수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실수 때문에 교단에 먹칠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 하나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